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저는 춘천 대룡산에서 군 생활을 했습니다. 그 산에는 참 바람이 많이 불었는데요. 겨울이면 평균 기온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어찌나 춥던지요. 이 내복을 5겹 입어도 이 냉기가 옷을 뚫고 살로 들어왔습니다. 국군 기상단에서 매일 전국의 모든 부대에 일기예보를 매일 15분 단위로 알려주는데요. 겨울에 제가 근무했던 부대가 전국에서 3번째 안으로 늘 추웠습니다. 이런 추운 곳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눈이 11월부터 오는데 5월까지 눈이 내립니다. 여러분 안 믿기시죠? 저도 그 말을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5월 5일 어린이날에 제가 하늘의 선물을 받아 눈을 치우면서 이 말이 사실이구나라는 걸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한겨울에 경계 근무를 서는데요. 도무지 제 정신으로는 버틸 수 없다 여겨졌어요. 추우니까 이 몸도 생각도 멈추고요. 시간도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 6시간이나 더 근무를 서야 되는데 어떻게 버티지 생각하던 중에 저기 아래서 대대장님이 저벅저벅 걸어오시더라고요. 손에는 큰 보온병을 들고 있으셨습니다. 많이 춥지? 이거 마셔라. 그러고는 김이 모락모락 피는 따뜻한 믹스커피를 가득 따라주셨어요. 참 신기했습니다. 잠깐 커피를 마시고 다시 근무를 서는데요. 몸이 그새 따뜻해졌더라고요. 여전히 밖은 영하 30도였는데 커피 한 잔에 제 몸이 따뜻해진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날 저는 한 가지를 배웠어요. 날이 추울수록 밖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의 온도가 나를 결정하는구나.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얹고 싶습니다. 삶의 무게가 우리를 시시때때로 짓눌러요. 그리고 우리가 가고자 하는 신앙의 여정은 추위가 기본값입니다.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실패는 일상입니다. 제가 염세적인 게 아니고요. 그게 사실이며 현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때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패로 무너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코 원하는 목표에까지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소망하시는 그 자리에 끝까지 걸어가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툭툭 털고 일어서고 또 다시 넘어지고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꾸준히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만 합니다. 그때 그 과정에서 내 안에 확고한 말씀이 우리를 샘솟도록 생명의 기준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몰라 어떻게든 되겠지가 아니라 오직 말씀의 생명의 힘으로 일어서는 거예요. 오직 넘어질 때 나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말씀이 내 안에 명확한 사람만이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삶이 무겁고 내 인생에 거친 파도가 올 때마다 즉시 2가지 말씀을 꽉 붙잡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 말씀 다
환경이 바뀐다고 얘기해 주지 않아요. 골짜기는 여전히 음침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이 모든 일은 여전히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이 다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상황과 환경을 넉넉히 이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보다 강하십니다.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면 세상의 어려움보다 우리가 강합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붙잡고 떨기나무를 오래 생각했습니다. 마음이 힘들어서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그 날에 떨기나무를 붙잡았어요. 떨기나무가 뭐죠? 모세가 경험한 기적이었는데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즉시 타기 시작해서 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떨기나무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모세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제가 이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큰 광경을 본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 우리 기도했죠. 일어나서 걸어가자. 내가 지금 떨기나무 같은 상황이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타지 않아. 일어나서 걸어가자 외치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떠올리며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도 이 큰 광경을 보게 하시옵소서,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리 모두는 자신의 힘만으로는 세상에서 금방 타 없어질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계십니다. 그 사랑의 생명이 우리를 감쌀 때 우리는 그 광경 안에서 넉넉히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생명을 얻고 싶어서, 알고 싶어서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39절이에요.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연구하거니와 라는 말이 헬라어로 에라우나오인데요. 그냥 가볍게 성경을 읽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샅샅이 뒤지고 깊이 파헤친다라는 뜻이에요. 주로 사냥꾼이 짐승의 발자국을 추적할 때, 또 광부가 금맥을 찾아 땅을 파내려 갈 때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들은 내가 좀 시간 여유되는데 한번 성경 좀 읽어볼까라고 말씀을 눈으로 훑는 게 아니라 온 몸으로 신경을 세워서 말씀의 의미를 캐내던 자들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캐는 자들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말씀을 오늘 봐주시면 그 열심이 헛된 수고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있는데 바로 이 성경이 나를 증거하고 있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힘과 능력, 생명, 평안을 얻고자 파헤치지만 정작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서 눈앞에 서 계심에도 그분을 영접하지 못하고 그 결과 영원한 생명을 놓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 은혜로 나의 상황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하나님을 안다고 여겨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하나님과 저절로 친밀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는 것과 영접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일이에요. 방향이 틀리면 열심은 헛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아프게 지적했어요. 우리 로마서 10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열심히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지만 그 열심이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려는 열심이었을 때 그것은 능력이 되지 못함을 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에 복종할 때 생명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자녀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여서 참 예뻤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안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신기한 건 선생님들이 활동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딱 켜는 순간 대단하더라고요. 열심히 안 하던 애들이요, 카메라 앞에서 갑자기 모습이 달라져요. 정말 전 성령 받은 줄 알았습니다. 더 열심히 하려 하고 더 참여하고 더 기도하더라고요. 그걸 카메라 효과라고 말하더군요. 카메라를 켤 때마다 애들 마음에 불이 임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보는 눈 때문에 내 안에 켜진 불은요, 보는 눈이 사라지면 즉시 그 불도 꺼집니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것이 바깥의 시선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임하시는 사랑의 생명으로 세워지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승리해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예배 시간에 내 마음에 불을 켜고 떨기나무 되어서 우리 마음에 임하시는 성령의 따스함을 받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9월부터 성경 공부를 시작해요. 함께 내 마음에 불을 켜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목사님 저는 이미 다 알아요 라는 시간으로 자기 의를 세우는 시간도 아닙니다. 누가 보니까 하는 시간도 아닙니다. 함께 그 안에 담긴 성경의 진리를 내 삶의 능력으로 세우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말씀에 담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따스함으로 채워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이에요. 한번 별표 쳐주시고요.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답변하셨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셔서 나도 일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정말 바쁘세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바쁘실까요? 한번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우리 하나님의 자기소개를 직접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이름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느냐고 바쁘세요. 자비를 베푸시냐고 바쁘세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자와 진실로 보듬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힘이 드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질문해요. 하나님이 저에 대해서만 너무 오랫동안 쉬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라고 질문하지요. 다윗도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우리 깊은 웅덩이 속에서 헤매고 있을 때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올리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견고하게 세우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서 일으켜 주십니다. 이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흘러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삶에 그때그때 이루어지는 현실로 판단합니다. 일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 그러다 환경이 조금만 얼어지면 그 사랑을 의심합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때그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증된 진리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제가 목사예요. 제가 받은 간증이 하나님께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제일 감사한 간증은 십자가입니다. 과거에 제가 지은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덮어주셨어요. 그 긍휼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게 베푸신 믿음의 역사예요. 오늘 덮쳐오는 문제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제게 베푸시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미래에 최후 승리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 가장 선하고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인내이십니다.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그렇게 사랑하지 못했을지라도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를 덮으시고 품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그 일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5장 21절과 24절에 뭐라고 얘기하나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일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일을 오늘도 하십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받기를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일하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참 저와 다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나를 품으셨습니다. 시간을 쓰시고 자기 몸을 내어주시며 죽음으로 생명 가는 일에 앞장서셨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여기에 살아서 숨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일을 예수님께서 날마다 행하시는데요. 이 일을 반대로 너무나도 싫어하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에요.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죽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향하게 합니다. 마귀는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 오늘 본문에 매일 그 생명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던 그 사람의 마음에 한 가지 나쁜 마음을 심어놓고 갑니다.
그 마음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 심은 마음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던 사람이 도리어 예수님을 박해합니다. 그리고 그 박해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까지 갑니다. 선한 일을 하시는 예수님인데 왜 박해했을까요? 정말 안식일이 문제였을까요? 여러분 마가복음 15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사단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시기를 뿌려놓고 악한 일을 하도록 우리의 영혼을 죽음으로 끌고 감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악한 사단에게 지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에 종영한 드라마 중에 멋진 신세계란 드라마가 있었어요. 거기에 남자 주인공이 허남준입니다. 1화부터 샤워씬으로 막 옷을 벗어 제끼더라고요. 저랑 아내랑 그 드라마를 참 재밌게 같이 봤는데 드라마는 드라마만 같이 보고 끝났으면 좋겠는데 밥 먹을 때도 허남준 얘기하고 자기 전에도 유튜브로 허남준 영상 보면서 목소리가 좋다느니 설거지할 때도 허남준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사람과 전혀 관계가 없는데도 제 안에 시기심이 불타서 4화까지 보다가 나는 그만 볼래 하고 일어섰습니다. 아내가 왜 같이 보는데 재밌는데 왜 안 봐요? 제가 차마 내가 허남준하고 비교당해서 시기심이 불타올라 못 보겠어라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재미가 좀 없네 하고 덮어뒀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드라마가 멋진 신세계인데 우리 찬양이 새로운 세계더라고요. 제가 세계 보자마자 순간 그때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웃기지만 이게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이런 일이 사단의 공격이 불화살처럼 날아옵니다. 그 사단의 악한 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키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과 함께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인생이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아주셨습니다. 반대로 다른 부류가 있습니다. 이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지도 않고 누군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만 일만 보면 갑자기 시기심이 폭발합니다. 그래서 기어이 작은 흠을 찾아내요. 평가하고 비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부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쪽에 가까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몸으로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한 주 동안 실천해 주셨습니까? 참 잘하셨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노동입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으로 헌신한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심겼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꽃 피우게 해주십니다. 사탄의 방해가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일로 일어서야만 하겠습니다. 중요한 한 가지만 더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좀 보려고 해요. 사단이 일할 때 난 사단이야 하고 다가오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나의 삶을 무너뜨리고 그 일어서지 못하고 무너뜨리려 할 때 사단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의 명분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오늘도 마음의 그 포장은 시기심이었지만 그 밑바닥엔 시기심이었지만 그 밖의 포장은 안식일 때문이라고 그래서 죽어야만 한다고 말씀으로 생명을 죽음으로 무너뜨리려는 걸 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걸고 넘어졌던 그 안식일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안식일이 십계명에 나오고 그리고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그 설명이 나옵니다. 우선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일을 지키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안식일을 어기고 있는 걸까요? 아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누구보다 안식일의 본질을 힘써 지키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면 이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이 무엇인지 확고하게 정의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말씀으로 공격하는 사단의 계략에 우리가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왜 안식일을 지켜야만 하는지, 왜 만들었는지 한번 신명기 5장 14절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아멘. 그 옛날에도 이 자기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게 누굽니까? 두 부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자기 사업하는 중소기업 사장님들 쉬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인이 제대로 쉬는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내일이라서 더 못 쉽니다. 이것만 하고 떠나야지 해도 눈에 밟혀요. 여러분, 주인들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얼굴에 열이 많습니다. 두통을 달고 삽니다. 주인들 쉬시기 바랍니다. 여기 주인의 아내들, 남편들, 딸들, 아들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들들, 딸들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목사이면서 담임 목사님의 자녀입니다. 지난 휴가 때도 계속 교회 생각하다가 커피 마시던 중간에 경고 먹었습니다. 휴가 때는 교회 얘기하지 말자. 제가 레드카드 받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쉬시기 바랍니다. 또 못 쉬는 한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종이라서 못 쉽니다. 종은 주인이 잔인하게 굴면 절대로 쉴 수가 없어요. 스스로 쉼을 결정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남종, 여종, 동물들, 나그네였습니다. 아파도 일해야 되고 다쳐도 일해야 되고 기계처럼 일해야 했습니다. 저 오늘은 쉬겠습니다라고 말할 권리 자체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자의 이유로 모두가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셨어요. 내가 쉬니 너희도 쉬어라. 그게 바로 안식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선의에 맡기지 않으시고 법으로 이것을 세우셨습니다. 무조건 쉬라고요. 그러므로 이 안식일의 본질은 너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규제가 아니에요. 분주한 주인에게는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을 갖고 자기 힘으로 쉴 수 없는 약한 자들은 노임과 해방과 평안과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것을 오해했습니다. 회복의 날인데 그 담긴 의미는 있고 아무것도 하지 마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재충전이 되어야 할 안식일이 사람을 옥죄는 날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려고 모인 주일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을 우리는 안식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여기 왜 나오셨나요? 혹 지옥 갈까봐 나오셨나요? 우리는 지옥 갈까봐 여기 나와 있는 게 아닙니다. 청소년 사역할 때 한 아이에게 물었더니 끌려왔대요. 부모님이 교회 안 가면 싫어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참 아팠습니다. 아이면은 그래도 괜찮은데 성인이라면 제 마음이 더 슬플 것 같아요.
안 나오면 건강 나빠질까봐, 우리 가정이 잘못될까봐, 사업이 어려워질까봐, 직장이 나를 자를까봐, 지옥에 갈까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사람들에게 서로 사랑을 받으며 내 마음의 무거운 짐이 풀리는 시간입니다. 존귀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은혜로 긍휼로 찾아가시며 사랑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한 주 동안 세상과 염려와 물질의 근심에서 주일만큼은 노임받으라고, 예배하는 동안 얽히고 설킨 그 관계가 화해되는 기쁨을 맛보라고, 증오와 정욕에서 해방되어 마음의 쉼을 얻으라고, 예배하는 동안 용서가 일어나라고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이 예배의 자리만 오면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감싸고 다시 해볼 수 있어라는 마음의 평안이 몰려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쉼과 안식을 얻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아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는 길에 사탄의 방해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저는 주일날 교회 올 때마다 늘 다툼이 있기도 했습니다. 토요일이면 꼭 어려운 문제가 막 몰아쳤어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늘 하나님께 불안해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에요. 예배를 막는 영적인 사탄의 방해입니다. 하나님의 각 사람에게 임하는 그 은혜를 막으려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을 다 견디고 이기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역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줘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은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내 죽었던 영혼이 이 말씀을 예배 때 들을 때 곧 이때에 나는 살아난다. 나는 살아난다. 생명의 부활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걸 미리 맛보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 때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주일이며 안식일인 겁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고 생명으로 우리의 사랑이 덮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다가오는 거친 파도를 떨기나무처럼 타지 않고 이기고 그 뜨거움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의 양식을 내 안에 채우십시오. 한 주간에 나를 괴롭히던 매듭이 문제가 풀리도록 마음의 성령의 불과 말씀을 채우십시오. 불타되 결코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나올 때 벌써 주일이네. 마치 동물이 코가 깨어서 이 예배 자리에 나가듯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한 주 방전된 삶을 다시 충전하는 복된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17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나 지금 몹시 바빠. 주님은 이렇게 선포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게 하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버지 일이 바쁘면 자식들이 손을 걷어 붙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바쁨을 보시고 먼저 밭에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으로 우리 안에 사랑으로 채워주셨습니다. 여러분, 큰형님이신 예수님께서 밭에 가셨으니 우리도 형님 따라 우리의 헌신이 필요한 자리에 사랑의 씨앗을 심어 나갑시다. 여러분이 심어주신 사랑의 씨앗으로
꽃이 피는 걸 제가 봐요. 우리 교회에 쌀과 떡과 커피와 사랑이 필요한 자리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참 잘하셨어요. 주님이 아버지 집에서 일을 시작하신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큽니다. 저는 담임 목사님께서 개척하실 때 20대 초반에 그 나이에 내가 아버지 아들이니까 돕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하면서 오히려 성숙해지고 일하면서 오히려 배운 게 참 많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손을 거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떨기나무가 되어 그 은혜의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사랑의 자리, 그 자리에 함께 서는, 그래서 일하고 계신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자리에서 가정을 포기하지 않고 교회를 포기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채워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안식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어떠한 나를 흔드는 것에도 하나님 우뚝 서서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강한 주님의 자녀들, 은혜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